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쪽에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진 것입니다.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북쪽에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베델이나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를 세운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늘 마음에 초조함과 눌림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라고 말할 때, 북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낼 것인데, 그러면 제사 지내다 보면 그들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거나 유다 땅에 머물게 되었으면 자기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자기는 그들에게 살해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불안과 초조,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정치적 정책을 세웠는가 하면 베델이나 단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산당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안치를 해놓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고 베델이나 단의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정책을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베델과 그리고 단에 세워진 산당에서 분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 출신이 아닌, 가문이 아닌 평범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절기도 자기가 마음대로 세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때 때마침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들어갑니다. 베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되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가 올라온 그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계속 가도록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아 제단아 큰 소리로 외치게 됐을 때 제단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제물들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손을 가리키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잡으라 라고 하는데 손이 펴졌는데 손이 다시 이렇게 접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가서 좀 쉼을 가지자.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큰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선즉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왕이시여, 내가 왕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집에 가서 내가 심도 가지지 않을 뿐더러 물도 떡도 마치지 않습니다. 왕이 내게 주는 예물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베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베델에 있던 이 산당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에 다 말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더냐? 예,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빨리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나귀를 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는 거기에 늙은 선지자가 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쉼을 가지라.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당신 집에 갈 수도 없고 물도 떡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나도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준 말씀이 뭔 줄 아느냐? 너를 우리 집에 초청해서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서 속아 넘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소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끝까지 늙은 선지자의 이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게 전진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긴 하지만 말씀을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인데,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흐리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별반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기에 당당함이 있고 의역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추워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선이 쏘여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80억 인구 살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죠. 목사님,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수없는 세력들이 우리를 도전해오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다른 어둠의 세력들이, 다른 세상의 물결들이, 다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미혹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도전이 계속 주어집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주적 종말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영적인 전쟁이 싫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무탈하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로서 평화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나 잡아뜨리나 그 말이죠. 끊임없이 계속 도전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전쟁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으면, 이게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해 오는구나, 나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다 펼치는구나, 이걸 잘 느끼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모든 진면모를 가지면서 영적 삶을 영위해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어떤 영적인 전쟁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당당히 승리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무장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틈만 나면 좀 그러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냥 그러면 무리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걷는 것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쫙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한 말씀도
말씀을 들으면서 걷는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돼보고 만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것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전후 문맥을 집중하다 보면 벌써 만보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육도 마음도 정서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노력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정확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졸면서,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맑은 정신에 집중하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든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아주 진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든지 정신을 확실하게 깨워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아니면 바늘을 가지고 졸 때마다 찌르든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각색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단풍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 단풍경도 가세요. 계속 성경만 읽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단풍경도 가끔씩 가세요. 가끔씩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딱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 예수님처럼 사단이 시험하거나 미혹해 올 때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단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당당히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무엇이 지금 옳고 그른가, 무엇이 정확하고 무엇이 부당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 분별력을 잘 가져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배달에 와가지고 여로보암 왕이 제안을 했을 때는 단호히 물리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유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제안이구나.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왕 앞에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나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제안하거늘, 거기에 혼란하고 혼미한 상태가 되어져서 빠져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비슷한,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긴가민가 이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서서히 빠져들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이 앞잡이가 되는 목사들을 설교를 들어보면요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회나 교단들의 목사님의 설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서서히 들어가 보면 그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면서 그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면 나올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거짓 진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늙은 선자는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가짜구나.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건 가짜구나. 분별을 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 이 현 시대는요, 점점 더 영적으로 대혼란 시대에 좀 계속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거짓된 진리인가 구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지난 회기까지 우리 총회의 이단 대책위원회 연구 분과장으로 사역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단들을 조사하고 조사되어진 것을 고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분석해야 하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단 하나, 한 줄의 그 문장이 틀린 것이지 거의 전형 문맥에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한 문장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었으면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 참된 진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진리만을 따라서 참된 진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 보ang 앞에서는 승리했지만 늙은 거짓된 선자 앞에서는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수없는 고비가 있고 수없는 환난이 있고 수없는 유혹을 받고 수없는 시련들을 겪게 되지만 수없는 아픔과 상처와 수없는 굴곡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다가 중도에 어떤 실패하거나 절반의 승리만이 가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한때는 교회 안에서 빛과 번쩍 섬기고 막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처럼 하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뭡니까? 끝까지 승리했다 그 말이죠.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수없는 미맞음과 죽음의 고비와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배반을 당했지만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끝까지 승리해서 그 반면섬의 유배가 되어져서 수없는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승리하여 최고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성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승자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시안게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경기에서 출전하면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기까지 그들의 고초와 눈과 땀물과 그 헌신은 희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매일 자기를 점검하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을 좀 더 보충해야 되는가, 무엇을 좀 더 무장해야 되는가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다락방 안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지역장님들이 돌아보고 같이 함께 울고 웃고 웃으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우리 승리해보자고, 또 한번 참아보자고, 또 한번 통과해보자고, 또 한번 이겨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여러분 나 혼자는요 가다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코치가 다 있는 거예요. 감독이 있는 것입니다. 코치 없는 선수 없어요. 감독 없는 팀이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장과 지역장님들은 코치와 감독이 되어지는 거죠. 함께 경주하면서도 내가 좀 더 성숙함과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자로서 끊임없이 자기 수는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들이 없는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없는가, 번아웃 되어진 상태에 있는 자들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나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더불어서 승리하게 되어지도록 돕고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다락방을 잘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팀 사역에서 온날하게 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공작을 하면서 분열과 분쟁과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흩어져 놓는 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파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도, 다락방 우리 식구들도, 팀의 우리 팀원들도, 우리 온 교우들도 다 소중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세워가고 함께 더불어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다락방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팀의 것입니다. 한 번 더, 승리는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